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어, 2월 한 달은 저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하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네. 무슨 아침에 오늘 새벽 기도한다고 일어나서 집 앞을 딸에 문을 딱 열고 첫 마디가 목사님 좀 약간 아직도 목사님도 되게 못났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되게 안 이뻐요. 문을 딱 열고 밖을 딱 보고 와 망했다 그랬어요. 와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자녀 망하지 않는데 이 아직 잘못 각인된 언어 습관으로 저거 바로 튀어나오더라고. 와 망했다. 근데 되게 많이 왔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 눈의 난리를 이겨내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이 쌓여 있고 미끄럽고 춥고 힘든 여정을 이겨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이유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 꼭 여러분들 것으로 찾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해요.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1월 한 달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같이 나눴어요. 고린도전서는 조금 뭐랄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난주에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발전했겠죠. 또 문제가 막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또 썼으면 조금 되게 뭐랄까요? 안 바뀌는구나 할 텐데 고린도 후서는 보면 고린도 전서랑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왜요? 고린도 전서 때는 교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분열도 생기고 논쟁도 하고 싸움도 일어났어요. 그 수준의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를 조금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그냥 싸우는데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들 앞에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넘어서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복음으로 넘어서기 시작했구나. 정말 말씀 붙잡고 넘어서기 시작했구나. 그걸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편지의 내용들은 이제 뭘까요?
처음에 문제의 수준, 여기에 막 얽매여서 있는 수준일 때는 야 그거 문제 아니야 막 그 설명을 겁나 열심히 해준 거죠. 야 뭐 다른 뭐 먹는 거 괜찮아,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니네 하나님 자녀, 막 진짜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도대체 뭐죠? 아마 2월 한 달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나올 단어일 거예요. 서밋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서밋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리하자면 이 단어가 여러분들 앞에 조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문제가 아님을 알고 나니까 내 앞에 있는 갈등, 위기, 어려움, 문제들이 그냥 그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정리되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 찾아오는 단계가 사실은 이 서밋을 이제는 목표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듣는 단어죠. 메시지 속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 다음 뭐예요? 문화 서밋. 서밋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서밋의 뜻이 뭐죠? 아 맞다, 물어보지 말아야 했는데 자꾸.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꾸 물어보지 마요 그랬는데 그래도 물어볼게요. 서밋의 뜻이 뭐예요? 자, 또 한 친구가 내셨던 질문, 왜 남자들한테만 물어봐요 그랬었는데 자, 오늘 여자 렘넌트들한테 물어봅시다. 서밋의 뜻이 뭘까요? 하경아, 서밋의 뜻이 뭐야? 정상. 그렇죠. 정상 비정상 할 때의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건 무등산은 있으면 무등산에 꼭대기가 있죠. 등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입고 있는 노스페이스 패딩이지만 사실 그 패딩 뭐 할 때 입어요? 에베레스트 막 히말라야 그런 데 올라갈 때 그분들이 입어요. 그분들 입고 어디를 향해서 가요? 그 꼭대기를 향해서 가요. 8,848m 뭐 하는 거길 향해서 가요. 거길 왜 올라가요? 거기가 제일 높은 데니까. 거기 올라가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60억 인구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서밋은 우리가 이제 단어적으로 설명했을 땐 정상의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1인자의 자리예요. 유재석 같은 1인자의 자리, 1등의 자리를 이야기해요. 자, 나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있다. 혹시 있어요? 없어요? 네, 있으면 되게 싫어할 뻔했어요. 저는 목사님은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신 그 전체 성적 말고 한 과목에만 한해서 해본 적은 있어요. 나름. 자랑은 아니고 초등학교 때 아니고. 네. 근데 뭐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다 성적은 몇 등이에요? 뭐 100, 200, 300 그 성적에서 항상 놀긴 했어요. 자, 근데 서밋은 그 자리예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대단해 보이죠. 와, 대단한 놈. 어떻게 저렇게 살지?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전교 1등은 정말 신기한 친구였어요. 분명히 제가 놀면 저랑 같이 놀아요. 제가 뭐 축구를 하고 있으면 같이 옆에서 축구를 해요. 심지어 축구를 저보다 잘해요. 뭐 밖에 나가서 몰래 놀러 나가면 자율학습 같은 거에 몰래 빼먹고 놀러 나가면 그 친구도 같이 나가요. 같이 있었어요. 분명히. 정말 신기한 친구였어요. 근데 시험을 치면 얘는 항상 전교 1등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친구였어요. 얘는 뭐지? 왜 이러지?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랬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저희는 졸려서 죽을 것 같은데 얘는 새벽 5시면 일어나요. 뭐 해요? 보니까 그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자기 혼자 일어나서 이게 나름대로의 기도 수첩인 거죠. 뭐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 공부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친구였어요. 아, 저런 애들이 전교 1등 하는 거구나. 제정신이 아니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굉장히 대단한, 특별한, 특출난 사람들만, 정말 스페셜한 사람들만 올라가는 자리, 그게 이 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올라서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 전부 다 1인자가 됩시다. 전부 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1등이 됩시다. 좋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자, 서석중 다니는 사람 손 한 명밖에 없어요. 광덕중 2명, 그 다음에 어디 화정중 2명. 네. 그럼 이래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서밋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광덕중 둘 중에 한 명은 서밋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러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1등을 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1등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쟤는 서밋이 되고 나는 서밋이 안 되는구나. 서밋을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서밋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그럼 영적 서밋은 도대체 뭐예요?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냥 전교 1등 1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 렘넌트들아, 영적 서밋으로 너희가 일어서야 돼. 영적 서밋이 뭔데요? 가진 자예요. 뭘 가진 자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답이요? 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문제 없는 답이 있어요? 없죠. 문제가 있어야 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냥 숫자 2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숫자 2예요. 근데 1 더하기 1은 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그 2는 뭐가 돼요?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답이 되는. 야,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 자래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 한 달 우리가 함께 했던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문제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여유롭게 넘어설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이 답이 뭐죠? 자,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이야기합시다. 두 번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게 우리 앞에 뭘로 작용을 해요? 장애물로 작용을 해요. 벽으로 작용을 해요. 산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자, 지난주에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3부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겁나 웃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목사님 3부 예배 드리면서 진짜
장의자 밑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숨고 싶었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 분명히 그랬죠. 여기 올라오는 거 힘들어요. 막 엘리베이터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필 어떻게 하셨는지 담임 목사님이 그날 바로 이야기를 하시죠. 4층은 뭐 하시면서 엘리베이터 절대 뭐 할 거라고 하셨어요? 설치 안 하신대요. 네. 그러면서 또 심지어 제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뭐 배 목사님 뭐 살을 빼야 되고 뭐 운동을 안 하고 뭐 먹는. 그러고 그날 밤에 목사님 집에 가서 밥 한 4그릇 먹었거든요. 밥을 4그릇 주시면서 저보고 살을 빼래요. 참 미스테리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을 그럴 일인데, 자 오늘도 아침에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와 이렇게 올라왔어요 목사님은. 근데 보면 뭐 여기 강산 선생님도 있고 1호 선생님도 있고, 이 선생님들은 여기 올라오면서 크게 뭐 이런 거 없이 올라와요. 한 번씩 저희 막 청년부 대학 선생님들이랑 같이 농구를 하러 가면 이 선생님들은 겁나 잘 뛰어다녀요. 장난 아니에요. 막 날아다녀요. 장정민 선생님이랑 막 선생님들 뛰면 40분 1시간을 뛰는데 계속 뛰어다녀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몇 분을 뛸까요? 안 뛰어요. 뭘 5분이에요. 왜 뛰어요? 힘들게.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뛰어요. 바짝 뛰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아요. 쓸데없이 막 뛰어다니지 않아요. 필요한 순간에만 뛰는데 그 15초를 딱 뛰고 나면 얼마나 쉬어야 될까요? 한 1분 쉬어야 돼요. 그러면 농구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숨차는데 또 뛰어야 돼요. 15초 뛰고 1분 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농구하는데? 절대 못 하잖아요. 계속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막 보면 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농구를 하러 갑시다 한 번씩 해요. 막 선생님들이 막 카톡방, 저희 농구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농구합시다 말에 해요. 그 카톡이 올라오면 목사님은 항상 일부러 알람을 꺼요. 그리고 핸드폰을 절대 읽지 않아요. 카톡조차도 확인하지 않아요. 왜요? 농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왜? 농구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4층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농구를 하러 가면 한 30분 하고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막, 이해 안 될지 모르겠지만 2시간, 3시간씩 농구를 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대학 청년 선생님들이 한 번씩 해요. 근데 재밌어요, 선생님들은. 왜요? 뛰어다닐 만한 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재미없어요. 왜요? 이 힘이 없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똑같은 건데, 똑같은 그냥 공 가지고 던지고 놀고 하는 그 농구. 근데 이 사람은 재밌는데 누군가에겐 너무도 힘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체력이 있냐 없냐예요. 힘이 있냐 없냐예요. 똑같이 우리 401호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기 올라오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중고등부 예배 당연히 여기서 하는 거지 하는데, 누군가는 여기 올라오는 게 중고등부 예배 왜 이렇게 힘들어 하게 돼요. 무슨 차이예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서밋은 그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 전서를 써야 되는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게 없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내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되고 벽이 되고 그냥 막막하게 바라봐야 되는 산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답을 이야기했어요. 야, 문제가 문제 아니야. 복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아니야. 갈등이 갈등 아니야. 어려움이 어려움 아니야. 야,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너네 앞에 있는 장애물 넘어설 수 있어. 너희 앞에 있는 벽 뚫고 갈 수 있어. 너희 앞에 있는 산 그거 그냥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답이고 그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힘이야.
이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잘하는 거 없는데요. 전교 1등이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300 몇 등인데요. 뭐 1인자요? 아니요,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그냥 난 그것도 버거운데요. 집에서 맨날 엄마한테 혼나는데요. 맨날 아빠랑 싸우는데요. 난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뭘 해요? 이런 내 모습인데 내가 뭘 해요? 그런데 성경에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보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이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문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이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대단한 사람들, 세상에 되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하는 성적이고 뭐고 다 안 되고 있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대요. 심지어 진짜로 다 죽어가고 있는 게 요즘 우리 눈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살하고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들 때문에 완전히 삶이 황폐해져 가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 초등학교 동창 한 명이 저번에 전화가 왔어요. 동창이라는데 저는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왜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앨범 보고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제 연락처를 알고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저보고 소주 한잔 하재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다 너무 좀 신경이 쓰여서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들어요? 비트코인이 떨어졌대요. 깜짝 놀랐어요. 와, 실제로 있구나. 꽤 많이 이래저래 해서 몇 천만 원을 집어넣어 놨는데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망했대요, 자기. 사지 멀쩡한 왜 그러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돼요?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인생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해나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닥이 조금 끝이 있나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계속 떨어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끝이 없는 결국 지옥으로까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우리 모든 원래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원래 그 상태였대요. 우리도 원래 그 상태였대요. 근데 그런 나를, 떨어지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끄집어냈대요. 떨어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망하고 끝나야 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거기서 빼냈대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 완전히 끝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꿔놓으셨대요. 자,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장되는 단어가 사실은 이 서밋이라는 단어예요. 영적 서밋,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응답이에요. 이 가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아직 별로 맨날 예배 때 난 좋은데요. 목사님, 맨날 나 예배 때 늦게 왔다고 맨날 뭐라 하잖아요. 목사님, 맨날 요즘에 내가 신학원도 잘 안 가고 어떻게 하고 하면 맨날 뭐라 하잖아. 예,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답과 이 힘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요. 문제가 오면 그게 문제가 돼요. 갈등이 오면 갈등이 돼요. 나한테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드리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들 단어로 빡쳐요. 왜요? 열 받으니까요. 답이 나에게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냥 동네에 있는 옆집 아저씨 자녀가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나의 신분인데 그걸 자꾸 깜빡해요. 그게 대단한가? 모르겠다.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셨으면 해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거예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사실 여러분들 거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자꾸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기만 하면 돼요. 뭘 회복해요? 기억을 회복하세요. 어떤 기억이요? 영적인 기억이요. 내가 여러분들의 신분, 권세, 정체성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권세들이 있어. 내가 기도할 때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내가 기도할 때 내 현장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돼.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흑암이 다 무너지고 꺾이게 돼 있어.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 주셨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회복하시면 돼요. 이걸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이 뭐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되면 얘네들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답과 힘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학원복음화 공과의 내용이 가능해져요. 그때 용서 가능한 거예요. 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거 뭐야 잘못된 자 용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래요. 근데 용서가 돼야 용서를 하죠. 여기 지인 선생님이랑 저랑 예를 들어서 막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열이 받았어요. 와, 내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막 많이 놀았는데 쟤가 나를 막 욕하고 막 나랑 때리고 막, 와, 엄청 열이 받았어요. 근데 가서 그냥 용서해야지. 야, 용서할게. 그 용서예요? 아니죠. 그건 속이 아직도 막 이게 끌어넘치고 있는데 막 열이 받아서 있는데 다시 2라운드를 해야겠는데 진짜 제대로 치고받고 결판을 내야 되겠는데 용서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용서는 억지로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용서는 진짜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자, 목사님이 늘 주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뭘로 싸울까요? 티 나구나. 네, 맨날 먹을 걸로 싸워요. 누구랑 싸울까요? 이성현 전사님이랑 진짜 되게 많이 싸워요. 교육자실 이성현 전사님 책상에 가면 서랍을 열면 항상 뭐가 있어요. 뭐 사탕 같은 것도 있고 젤리 같은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한 번씩 일마일에 와서 배가 고파요. 그럼 어디를 가요? 슈퍼를 가면 되는데 GS는 멀고 CU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겠고 가까운데 젤리도 있고 사탕도 있어요. 어디 가면 돼요? 옆에 책상을 열면 돼요. 물론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근데 열어요. 그리고 먹어요. 맛있어요. 어때요? 한 봉지를 다 비워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닫고 쓰레기만 버려요. 근데 여기다 버리면 나중에 걸릴 것 같으니까 교회 밖에다가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이성현 전사님이 들어와서 책상을 열고 어떻게 돼요? 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누가 먹었냐 해요. 목사님 먹었다 할까요? 모르는데. 이성현 전사님 들어와서 책상을 여는 순간 저는 교육자실 문을 열고 나가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목사님 몰래 먹으려고 놔뒀던 컵라면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네. 누구를 의심해요? 이성현 전사님을 의심해요. 그럼 이제 2라운드 진짜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가 진짜 배가 고파서 컵라면 먹어야지 하고 왔어요. 컵라면이 없어요. 어디 갔지? 그랬는데 이성현 전사님 자리에 다 먹은 컵라면 그릇이 놓여져 있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해 줘야지.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지금 나에게 너무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근데 이 양반이 내 컵라면을 먹었어요. 나는 먹을 게 없어요. 어때요? 용서? 무슨 용서예요? 진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컵라면이 있는데 굳이 조금 많이 먹고 싶어서 GS를 들렸어요. 도시락도 하나 사고 삼각김밥도 하나 사고 스프라이트도 하나 사고 컵라면도 하나를 샀어요. 근데 1+1이에요. 컵라면을 2개를 샀어요. 혼자 이걸 다 먹을 수 있나? 다 먹어봐야지. 먹방 찍자. 그러고 왔어요. 교육자실에 딱 들어왔는데 제 자리에 있던 컵라면이 사라졌어요. 보니까 저쪽에 누가 컵라면을 먹었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다고. 그 정도 되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먹었네? 괜찮아. 왜요? 내 손에 이만큼 있거든요. 2개가 있거든요. 도시락도 있어요. 삼각김밥도 있어요. 스프라이트도 있어요.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맛있게 드세요. 되게 수준 낮은 예화이겠지만 가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답과 힘이 있으면 다 뛰어넘어져요. 이 답과 힘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아니게 돼요. 서밋은
그 사람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거예요. 자, 하나님 너에게 뭘 주셨는지 생각해봐. 복음을 주셨어. 그 복음을 정말 너의 것으로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진짜 가지고 힘도 답도 다 찾아내봐.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면 지난주 우리 장병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마지막에도 그러셨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한 변화다. 이 변화를 시킬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나 잘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존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들의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대요.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대요.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이 답과 힘을 가지고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근데 변화를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답과 힘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체성,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이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정말 2월 한 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해요. 하나님, 1등 하는 서밋, 1인자 하는 서밋 다 밟고 올라가서 정복하고 눌러 이기고 싸워 이기고 다 처치하고 나 혼자 살아남는 배틀로얄의 승자, 요즘 뭐죠? 배틀그라운드의 마지막 치킨 먹는 한 사람, 내가 아니라 그게 서밋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답과 이 힘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사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보다도 더 뛰어난 응답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나는 답이 있거든,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자, 용서가 아니라 내가 아예 너를 변화시켜 줄게. 내가 너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너를 변화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답 주는 사람으로, 힘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어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 번만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 나에게 주신 이 귀중한 은혜, 내가 정말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짐으로써 이걸 누리는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사람, 영적 서밋 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시간을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